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9장 8절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기독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데 왜 우리 한국 사람이 다른 민족의 역사와 그 민족의 신을 믿어야 하느냐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이런 말은 비단 세상 사람들에게서만 듣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제기한 질문도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는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철저히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을 다시 보니 그렇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역사가 모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분량의 로마서를 할애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새로운 답을 말해줍니다. 결론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인류 역사에 가지는 독특한 사명을 말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그는 자기 생각이 옛날과 같지 않게 변한 원인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변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이고 다른 하나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입니다. 죄가 사해지지 않고는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관점을 가질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된 원인은 그가 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원인인 성령 안에서는 죄 사함을 받는 것보다 한 차원 더 깊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영의 생각을 알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사도 바울의 양심이 율법 안에서 사고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속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매우 이상한 말을 합니다. 앞에서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해놓고 여기서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합니다. 혈통의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도 원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현실인데 이것을 내걸고 자기 혈통의 민족을 위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실 때 주님은 마음에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꺼이 저주를 받아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과 동등한 자격이 있어서 그러하길 원한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에게 그럴 자격과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마음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같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특권과 역할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어 자녀 삼아주신 양자됨이 있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영광과 그들과 맺으신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조상들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계보에 있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의 계보에서 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민족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는 교회를 잔멸하려 했습니다. 그 자신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다른 유대인들은 여전히 대다수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폐해졌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와 현재를 다시 보니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보았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제야 계시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이후 오랜 역사를 지나며 간직해온 구약 성경에 버젓이 기록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내쫓기를 근심할 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육체로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이지만 약속의 씨는 오직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일어나지 않은 모든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에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에게서 무수한 육이 태어나지만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시작이 아담에서부터인 사람들은 영원히 아담 안의 사람들입니다. 반면 시작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곧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납니다. 죄를 지은 이후 육이 된 아담에게서는 육만 나옵니다. 아담에게서는 영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담이 무한히 육을 번성시켜도 하나님이 아담이 육을 낳는 대로 그들을 모두 구원할 책임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일을 정확히 약속을 따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뒤쫓아다니며 수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죄를 철저히 벌하시고 육체는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아담이 창조를 파괴했어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일의 뚜렷한 증거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랑과 미움은 감정이 아니라 영과 육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에는 사람의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사를 뒷수습하지 않고 앞서 선포하십니다. 땅에 태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나중에 택해지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눈으로는 다 사람의 모양이어도 약속이 있는 자와 육에서 번성한 자로 나뉩니다. 일이 이러하니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닌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아담에게서 난 자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복음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녀들이고 오직 이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주님, 사람의 이성과 이해로는 주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엇이라도 제 생각의 폭에서 주님을 이해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제 마음을 열어 주님의 원대한 섭리 속에서 세상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